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기독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즉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이유는 부활절 지난 7주 그리고 50일째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이는 부활절이 매년 날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으니 그날도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유대교의 안식일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 성령이 강림한 날도 일요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서로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은 전인의 타락입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영까지도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행위는 영물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타락 후에도 세상의 영, 악의 영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정도 차이가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심한 케이스는 사람이 악귀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인격과 마음을 빼앗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성경에도 이런 악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 악한 말에 숙달된 사람, 이 모든 것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또한 그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미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성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큰 재앙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군사를 의지하기 위하여 인구조사한 겁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도 믿음이 약해지니 사탄이 틈타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금방 마귀 미혹에 넘어가 예수 고난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 누구라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성령과 친밀해야 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삶,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약시대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늘 성령 인도받다가 순간 미혹에 빠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회개할 때 이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이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또한 공생의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 받아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받으라.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 제자들에게 강림함으로 기독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강림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만나볼 사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름의 뜻은 면류관.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해외 동포 출신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임직하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으니 곧 구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까지 서로 통용하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들을 차별 대우하는 거냐?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 자꾸 빠지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수가 3,000명, 5,000명이 넘었으니 12명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공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동의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직분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이에 스데반을 비롯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에 관한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즉 스데반은 임직하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라고 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에도 활발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즉 리버디노, 자유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고 거기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였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다른 사역도 그러하지만 특히 말씀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사역에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스데반은 공의회에 잡혀갑니다. 공회에서 변증한 내용으로 신성모독죄로 고소가 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체포되어 증언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7장 2절에서 53절까지 긴 내용이
스데반의 변증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가 길다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 충만 그 자체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그의 변증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렵하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공의회 회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찔림을 받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악한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스데반은 더욱 성령 충만으로 나갔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늘 영광 보좌와 영광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네 번째,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악령으로 충만한 유대 공회 회원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더니 결국 스데반을 처형합니다. 예수를 처형한 그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일사천리로 스데반을 처형합니다. 이것이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 그가 잠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는 최고의 죽음을 죽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당시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 배를 언제 나무에서 땁니까? 무르익었을 때 땁니다. 즉 절정기에 과일을 따야 보기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 밤 같은 열매는 무르익으면 입이 벌어져 스스로 쏟아집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부름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영적 절정기에 가장 잘 익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 잘 익었구나 기뻐하실 겁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 연세가 높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중에 몸도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고 마음과 영혼까지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서 숨을 거두는 분들이 계신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은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골인 지점입니다. 그동안 멀고 먼 길을 달려오느라 몸은 비록 지쳤을지라도 나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로 앞에 있는 테이프를 환희와 기쁨으로 끊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인생 마지막을 최고의 사랑으로 장식했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하늘 남겨두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다 말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어떤 표정과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자주 드려야 할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최고의 평안을 누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는 죽는 모습에 불안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이나 증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 영광과 소망이 가득하여 빨리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은 모습입니다. 물론 스데반을 잃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이 틀림없지만 육신으로 헤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멋진 인생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태어날 때는 자기는 울지만 남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요,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기는 웃지만 남들은 울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그가 임직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 충만하였고 그가 공의회에서 변증할 때도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였으며 심지어 순교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평강으로 잠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직분 감당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자기 의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려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역과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때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용서하고 화목하며 평강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